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한다. 그 증거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다. 욥기서 12장 23절 민족들이 펴지게도 하시며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멀리 퍼지게도 하시며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며 그들의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시편 66편 7절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사야서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여 내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다니엘서에 보면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절 중간 부분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 금신상을 보고 다니엘이 해석한 부분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나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이 생기지요.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과연 해도 되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근데 이런 말은 옛날에 그런 왕권 시대에는 이 왕권이라는 것은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게서 손자로 이렇게 쭉 이어져가는 당연시되는 권세였습니다. 근데 요즘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민의에 의해서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고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심판을 자취하는 행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끌어내야 된다, 하야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말은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건전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정치적 노선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 선지자들을 보면은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을 보면은 많이 왕과 대척점에서 왕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그 한 예를 들면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 선지자 같은 그런 잘못했을 때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목회 현장에 갔을 때 좀 진보적인 분들은 요즘 같은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일 것이고 보수적인 분들은 요즘 같은 정권에 대해서 반대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정광훈 씨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동떨어진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통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첫째, 개개인의 출생과 생애 전반에 걸쳐서 통치하신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더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기도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통치하시되 언제부터 통치하시느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성별하였고 구별하였고 알았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근거가 돼서 예정론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정론은 이 섭리론의 한 분야, 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개인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시편 75편 6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며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러니까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잠언 21장 6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출생과 개개인의 성공과 실패만 굵직굵직한 것만 인도하시는 것인가? 아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은 자세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한 결과다라는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일 수 없는 것.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그가 고백한 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쿠데타를 당한 겁니다. 그것도 아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히 잔다. 이유는 뭐냐?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에게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 3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너희는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까? 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든 인생살이를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리로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자연계, 동물계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까지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이 섭리는 어디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가? 이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는 인간의 자유적 행위뿐만 아니라 제약된 행위까지도 미친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인간의 선한 행위뿐만 아니라 악한 행위에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이신가? 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결정권을 줬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선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악을 행했을 때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르쳐 이제 신학적으로는 허용작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비유가 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사용할 수 없는데도 물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위험성이 따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아이들이 달라고 그럴 때 끝까지 막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래 한번 당해봐라 라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근데 끝까지 막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허용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겠죠. 과일을 깎는데 아이들이 과일을 깎겠다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분명히 위험하니까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래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 한번 해봐라 해서 손을 다치게 하는 미워서 하는 건 아니죠. 그래 한번 경험해봐라. 그리고 뭘 알아는 거예요? 칼의 위험성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손가락 사겠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빠의 자동차 키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건 끝까지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지되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들은 가끔은 허용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허용작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육이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애정에서 칼빈의 애정은 이중 애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 유기라는 것은 버리다라는 겁니다. 요즘 동물은 무슨 동물이라고 해요?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이 반려동물들을 키우다가 버리는 거. 그럼 버려진 동물을 무슨 동물이라고 해요? 유기견이라고 합니다. 그 유기가 바로 그 버린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애정에서도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려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이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뭔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는데 가끔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가면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정립이 돼요. 처음부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20, 네.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정론에 가면은 그 애정을 하나님은 두 방향으로 하신다.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애정이 있고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은 애정이 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유기된 자, 버려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럼 교수님. 그럼 방금 전에 그 모든 만세 전에 이미 택하였다라는 말씀하고는 또 그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때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사람이 있고 유기된 사람도 있고. 예. 그러면은 자의사로 사울하고의 그거는 또 다른 예? 건가요? 응? 네. 항이다고 사오. 네. 다윗과 사울. 네. 근데 그건 나중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죠. 그분이에요? 예. 내가 너를 버렸다는. 여기서 이제 사울을 버렸다. 이제 이건 구원론에 가서 이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인데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이것만큼 오해가 심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이야기하면은 참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한번 맛배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출애굽기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출애굽기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애굽에서의 탈출, 애굽에서의 구원입니다. 이걸 가리켜 이제 우리는 고난의, 애굽은 고난의 상징이다. 그래서 고난에서의 구원, 고난에서 탈피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제 물론 성경은 그런 부분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그것은 압살롬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뭐 할 때, 쪼여올 때, 이 환란에서 구원하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그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많은 민족 가운데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너를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이 선택이라는 관점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의 구원입니다. 가나안의 안착. 그러면 여러분은 고난에서의, 애굽에서의 탈출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입니까?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이 구원입니까? 가나안에 안착하는 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목적입니까? 가나안. 열의 9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틀렸더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이 돼야 돼. 네? 선택이 돼야 되네. 그 얘기는 제가 언제 해드릴 건가 하면은 구원로 앞으로 3주 후에 이충무 전사님이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가. 그걸 아마도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출애굽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예,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부할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는데 그 얘기를 3시간을 했거든요. 3주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3주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2시간 반인데 원래는 3시간인데 제가 30분 까먹으니까 2시간 반인데 2시간 반에서 2시간은 30분은 발표를 해야 되고 9시간짜리를 2시간에 제가 축소를 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멘붕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론이 무너지니까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철저하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행위론에 굉장히 밑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고 나는 이제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서원이라고 하죠.
그때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이 저희 시골 교회로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부흥회를 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야곱의 사다리 기억나시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 근데 그 사다리가 천국 가는 사다리래요. 근데 그 사다리에 누가 오르고 있어요? 천사들이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야곱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더라. 근데 그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야곱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림도 그런 그림 있잖아. 근데 그 목사님 그 사다리를 그려놓고 52개 줄을 그리더라고요. 한 줄 빼면 하나가 빠진대요. 두 줄 빼면 2개가 빠져요. 세 줄 빼면 3개가 빠져요. 그러면서 몇 주 이상 빠지면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뭘 위해서? 천국 가려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아버지한테 욕먹어가면서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완전히 뻥도 그런 뻥은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구원은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또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구원은 행위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 현재 진행형인 구원,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롭다 하시는 일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영화적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나는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 구원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적 시점에서의 완성된 구원, 현재 점진적으로 성화되어가는 구원, 나중에 미래 시점에서 한 시점에서 이루어질 미래 완료형적 구원, 이런 시제로는 나누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론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현재와 과거, 미래가 아니라 과거 시점에서 그 구원을 의미할 때 그 구원은 엄밀히 따지면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3주 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죄악된 행위까지 그 행위가 미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질문했던 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다? 허용하시는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고집피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사무엘상 8장 7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베어 그들의 왕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걸 가리켜 이제 하나님의 허용 작정,
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의 일반적인 자유적 행위에 대해서 통치하신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살리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일반적인 자의적 행위에 대해서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하려 하셨더라.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자, 인구 조사하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여러분이 이 대목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여기서 화를 내실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그렇죠. 말의 힘을 의지하는 그겁니다. 요즘으로 본다면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인가? 아니면 아닌가? 물론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될 행위에 대해서 통치하신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죄에 대해서는 온전히 드러내도록 허용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죄와 어떤 죄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애물도 두지 않고 죄악을 행하게 허용하신다는 의미다.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다. 시편 18편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호세아서 4장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에브라임을 버렸다라는 것. 사도행전 14장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다. 방조했다. 혹은 방임했다. 방관했다라는 말은 비슷한 말들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26절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죄와 또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허용했다는 겁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죄나 그 길을
끝까지 막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하셨다. 그리고 수리아 사람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 이르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 죄 짓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세아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아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상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는 끝까지 막으시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악과 악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한정했다라는 겁니다.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시편 124편 2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사람들을 일부는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허용하지는 않았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많이 읽었던 여러분 들어보셨던 구절이죠. 예. 이상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악과 그 악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를 통합하면 첫째는 뭡니까? 허용. 두 번째는 끝까지 막으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죄의 영향력을 한정하신 거. 이것들을 통합해보면 피조물의 모든 악한 행동도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계와 동물계와 인간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피조물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류의 정신적, 도덕적 발전을 염두에 두고 통치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 백성이 되도록 한 백성을 구원하셔서 준비해 두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세계를 통치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통치하신다.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섭리의 목적도, 통치의 목적도, 예정의 목적도 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작용에 사용된 수단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자연을 통치하시고 동물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화합을 통치하시는데 그 수단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작용의 수단으로 자연법칙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내밀한 방법을 내밀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으로 뭘 사용하신다? 말씀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시와 인도를 받기 위해 자주 성경으로 나아가곤 한다. 여호수아서 1장 7, 8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수단으로서 가장 먼저 사용하시는 수단이 말씀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인간의 이성을 예,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수단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특히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리켜 양심이 깨달은 선을 찾아가는 방법, 그게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양심은, 자, 우리의 양심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원래는 성나죠.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양심. 그러니까 선악선이냐 성선선이냐 이걸 따지지 말고 인간의, 여러분의 양심이 언제 발동을 합니까? 선한 일을 할 때 양심이 발동합니까? 악한 일을 할 때 발동합니까? 악한 일을 할 때. 그 말은 우리의 양심이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스펀지에 착색되어 있지 않은 물을 부으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색깔이. 근데 착색되어 있는 물감을 부으면 스펀지가 변해요, 안 변해요? 색깔이 변해요. 우리 양심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언제 발동하느냐? 잘못했을 때 우리 양심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양심이 악하지 않고 선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종교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이 양심이 선하다 본 겁니다. 그럼 이 선한 양심을 어디서 왔느냐? 신의 창조물이다. 그러므로 신도 선한 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에 호소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 이성 활동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길은 이성에 의해 측량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길이 건전한 이성과 모순이 대치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할 때 비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가끔 봤어요. 이해를 안 해요. 자, 10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부모도 육적인 부모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중요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합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면 집에도 못 가게 합니다. 하나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보다 더 챙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떠난 사람은 정말 저주합니다.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이단이에요? 저는 이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이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교회 청년이 그 교회 자매와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좀 이상하지 않냐 이 말했다고 부모한테 알리지도 않고 지네들끼리 결혼했어요. 자기네 교회 목사 모시고.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왕래하지 않다가 애 낳아가지고 이제 왕래한대요. 그런데 그 아들 집에 그 엄마는 아직까지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어요. 좀 섬찟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반이성적인 신앙, 이거는 좀 자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성적이어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성을 포함하지만 때로는 이성을 초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설득의 방법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로 설득시키는 사역을 제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촉구하신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통해서, 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설득 방법은 많습니다. 우리는 꼭 예배당에서만 설득당하는 건 아닙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내적 지지와 억제를 사용하신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내적 지시에 아주 민감했다. 다섯째, 하나님은 외적 환경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불행한 환경을 사용하기도 하신다. 그러나 그 불행한 환경이란 섭리적인 방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실현이 된다는 것이 사실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섯째,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사람을 인도하고 하신다. 요셉과 바울이 그 증거다. 요즘도 이 꿈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바울이나 요셉 같은 사람에게 특별히 주시는 섭리였고 수단이었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시되 모든 꿈을 확대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수 문제와 섭리의 관계, 인간의 자유와 섭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기도와 섭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자유와 섭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떤가?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다면 우리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자, 먼저 자유와 섭리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이 바라는 대로 행하게 허용해 두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사악한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는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자유 안에서 행하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기도 하신다. 아까 그 얘기죠. 또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지향하도록 바꾸어 놓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노를 하나님을 찬양케 만드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평안할 줄 모르다가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하면 내가 고난 당하였더니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예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활용해야 할 계획이 무엇인지를 결정해 놓으신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방법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섭리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허용하고 때로는 금지하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지향해 나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기도와 섭리의 관계는 어떨까?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 속에 이미 자기가 하실 일을 다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노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작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만약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뜻이 변경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한번에 있어. 기도를 통해서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 성경 그렇죠. 수습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